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결혼과 독신에 관한 문제를 사도가 길게 다루고 있는 내용 가운데서 잠시 약간 이렇게 비껴서서 좀 다른 이야기를 조금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런 결혼과 관계된 이야기들을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 25절 이하로부터 쭉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은 아니고 사도가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15절 말씀 끝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것은 평화 가운데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좀 더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부터 24절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좀 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구체적인 시작점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미리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던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의 사랑하신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의 값을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의로움을 이루신 다음에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어떠한 코스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까에 관하여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부터 30절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일 거예요. 이렇게 사도는 말했어요. 우리는 알고 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 설명해 주기를 30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시작점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른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죠. 이것은 주님께서 이룩하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은 더 이상 죄에 매여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영화로운 그런 상태, 영광스러운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모든 구원의 코스입니다. 코스. 모두가 다 가는 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스의 시작이 바로 부름에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데 어디에서 부르느냐는 겁니다. 어디에서. 각자의 살아온 인생의 한 부분에서 각자가 처해져 있는 특별한 상황이나 처지에서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부르셨을까요? 구원받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어디에서 부르시는가? 내가 살아온 인생의 그 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가 놓여져 있는 어떤 특별한 처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름의 자리가 어딘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대단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관해서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원리가 뭔가를 사도는 말하는데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처지를 인정하라. 네.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처지를 받아들여라, 인정해라 라고 이렇게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본문 가운데서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처지를 받아들일 것을 분명하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자신이 놓여있는 그 처지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좀 보시죠.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사도가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이것은 그의 삶의 할당해 주신 대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자리가 있어요. 부름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순경 가운데서 부름받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역경 중에 부름받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어린 시기에 부름받는 사람이 있고 청년에 부름받는 사람이 있고 좀 늦게 부름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이 부르신 그 상황, 그 처지 그대로 거기에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행하라 라는 말은 계속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0절 가서도 또 보세요. 20절 가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24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부름이라고 하는 걸 말할 때 사도는 어떤 맥락에서 이 부름을 얘기했나요? 독신으로 지내느냐, 결혼으로 지내느냐, 내가 믿지 않는 가운데 결혼을 했는데 내가 믿고 나서 보니까 남편이 믿지 않고 혹은 반대로 아내가 믿지 않을 때 난 이 사람과 내가 믿는 신이 다르기 때문에 갈라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있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상황, 그 처지 가운데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아닌데 이런 자세를 갖지 말라는 거죠. 어디 백화점이나 옷가게에 가가지고 옷을 사서 그 옷을 입는데 그 옷이 나한테 안 맞는 그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못 입겠다 그래서 다른 걸 고르거나 하죠.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나한테는 이게 안 맞아. 하나도 맞지 않은 옷처럼 늘 여기는 겁니다.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있지? 난 이거 싫어. 항상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자리나 상황이나 처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자세를 갖는 건 이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참된 만족은 상황이나 처지가 바뀌면 만족이 주어질 것처럼 우리 항상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거 만족할 수 없어. 이건 안 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기대하는 상황이 이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그때는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보세요. 그게 만족이 또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의 마음은 항상 바뀌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 인생을 살면서 늘 경험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족은 상황이 바뀌고 처지가 바뀌는 것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에게서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보다 사는 집이 조금 평수가 넓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지금보다 좀 더 편리한 삶을 산다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혁띠 졸라매고 쓰는 것 안 쓰고 돈 열심히 모아서 평수를 늘려요. 그래서 드디어 이 집에 살게 돼서 좋다. 처음엔 좋죠. 그런데 조금 지나보세요. 이거보다 더한 게 뭐가 있을까? 또 이렇게 사람이 또 무엇인가를 갈구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떤 것에서부터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가장 큰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고 찾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사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명령을 주면서 이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만 주는 교훈이 아니다. 여러분들에게만 주는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교회에 주는 명령이다 라고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끝자락에 뒷부분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처해져 있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이렇게 하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에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신자들의 모임,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도 이와 같이 살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역시 우리도 그렇게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르심을 받는 상황이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사도는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처지나 내 상황이나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고 어떤 처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가운데 438장 보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이렇게 말하죠. 아무리 좋고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곳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초라하고 힘겹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의 천국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분명한 진리를 잘 고백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찬송인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삶의 공고함 가운데 있는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것처럼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다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구체적인 여러 상황들을 언급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은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할례를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아주 짐승만도 못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저들과 상종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여겼어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왜요? 섞이다 보니까 좋은 영향력을 받는 게 아니라 항상 나쁜 영향력을 받아서 항상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 그들과 결혼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항상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더불어 계속 상종하지 않고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자처럼 멸시하고 무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화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은 이 가운데 칸막이를 치고 남성들이 예배하는 자리, 여성들이 예배하는 자리를 딱 갈라놓고 예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구분들을 지어놨는데 이 할례와 무할례의 문제는 굉장히 초대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가 할례를 받은 사람인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인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한번 가서 보세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무할례자가 되지 말아라. 반대로 무할례자로 부름받은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할례를 받지 말아라. 유대인으로서 그가 유대인으로 부름받았다면 그 부름받은 자리를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방인으로 있으면서 그가 복음을 받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면 그대로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지 않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모시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할례를 받은 상황이 있든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황이 있든지 그 상황을 못마땅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자기 부름받은 그 자리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19절 뒤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중요한 표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뒤에 가서 한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할례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한다.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를 받은 상황이든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황이든지 그것도 그대로 부름의 자리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냐면 당시에 이런 신분제 차이가 굉장히 심했죠. 자유인으로 있느냐 아니면 종의 신분으로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였습니다. 당시에 알려져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는 노예 같은 경우는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러면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냥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처분하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받지 않았다는 것만큼 그 당시에 이런 신분제의 차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할례와 무할례를 이야기하거나 그가 자유인이냐 종이냐 하는 이야기는 그 당시로서는 넘을 수 없는 불가능한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름받는 그 자리가 종의 처지에 있으면서 부름을 받아도 아니면 자유인의 처지에 있으면서 부름을 받아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름을 받아도 혹은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부름을 받아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부름받은 것을 자기처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도 이렇게 나같이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21절 가서 한번 보시죠.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렇게 말하죠. 종으로 있을 때 부름받았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데 나는 여전히 종의 신분이로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부끄럽게 여기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자유롭게 될 어떤 계기가 주어질 때는 그 계기를 잘 사용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2절 말씀은 아주 절묘한 표현입니다. 한번 보세요.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꾸로 이루고 있는데요. 주 안에서 부름받았는데 그가 종된 처지에서 부름을 받았다면 그는 주님께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유인으로 있으면서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은 자는 그것으로 인하여 방종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종된 신분에서 부름을 받았다면 내가 비록 신분은 종이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자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자유인으로 있는 동안에 부름받으면 그것 때문에 방종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라고 여겨서 자기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절묘한 표현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부름받은 처지, 부르심을 받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한편으로는 자유인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표현들을 읽으면 우리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하나 떠올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시대의 종의 제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불의한 일이나 예기치 못했던 어떤 일로 인해서 종이 되거들랑 6년 동안은 그러한 종으로서 품꾼으로 일할 수 있게 하지만 제7년 자유를 선포하는 해 안식년이 될 때는 그 신분을 놓아주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게 소위 안식년 제도예요. 그 안식년 제도에 되면 그의 신분을 종된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놓아줄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셔요. 그런데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자기가 종이 됐는데 그리고 제7년째가 돼서 자유인의 신분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자기가 자유인이 될 자격이 있지만 자유인이 되지 않고 나는 그대로 나는 종으로서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말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이 문지방에다가 그 사람의 길을 딱 대고 송곳을 가지고 그 사람의 길을 뚫게 만들어요. 소위 귀 뚫린 종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 종은 어떤 종이냐?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인으로 살지 않고 난 그 주인과 함께 평생 다하도록 난 그 주인과 함께 살겠다. 자원하는 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귀 뚫린 종이라고 부르는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러한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런 종 혹은 노예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당시의 로마 세계에서 통용되는 그런 노예라고 하는 개념도 분명하게 있지만 무엇을 더 염두하냐면 바로 이러한 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뚫린 종. 자유할 수 있지만 나는 그 자유를 나는 그걸 가지고 방종하지 않겠고 나는 그 자유를 제한해서 오히려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의 신약 서신들을 쓰면서 항상 초두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어디에 교회에 편지한다.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편지를 쭉 써나가요. 그럴 때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그것이 어쩔 수 없어서 하고 싶지 않은데 그저 강제로 종살이하듯 그런 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구약의 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귀뚫린 종,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자유케 하신 그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해서 나는 그리스도께 매여 살겠습니다. 내 일생 다하도록 나는 그리스도께 매여 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의 내 삶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 안에서 나는 주님을 따르는 노예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 평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이 귀뚫린 종을 보는 다른 종들이 부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야, 쟤는 얼마나 저 주인이 저렇게 저를 사랑했으면 자유인이 될 만한데도 자유인이 되지 않고 평생 동안 주인을 섬기는 종으로 살겠다고 했을까? 야, 참 쟤는 행복한 애다. 참 쟤는 귀하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자원하여 스스로 내가 종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그러한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죄와 형벌과 그 죄의 사망의 늪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 밟고 살다가 인생노릇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안타깝게 죽어가는 곤비한 그런 인생, 비참한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건져 주신 그 자유를 받고 그 자유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신분을 가진 자, 바로 구원회로 부름받은 모든 자들의 모습이 그렇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종과 자유인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겉으로 볼 때 네가 종이라 그래서 그거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고 부끄러워 여기지 말라, 염려하지 말래요. 네 심령 속에 네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너는 참된 자유인이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사도는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 23절에 보면요. 절대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한번 가서 보세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가 부름받은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절대로 사람을 섬기는 종,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앞에서 설명하죠. 왜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돈 주고 자신의 소유를 삼는 것, 그걸 속전을 지불한다 그래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또 다른 의미로 제가 가끔 설명하지만 속량이란 말 있죠. 속량.
노예처럼 죄 아래 팔려 있어서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 상태에 있는 그 죄인을, 그 죄의 종을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산에서 자기의 소유로 삼는 것. 이걸 속량이래요. 그때 지불하는 그 금전을 두고 속전이라고 말합니다. 속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소유로 우리를 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귀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종이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혹은 죄의 종이나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내셔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을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의 무기, 반대되는 말 무슨 뜻입니까? 의의 무기입니다. 의의 무기. 우리의 몸을 불의를 일궈내는 병기나 무기나 그러한 도구로 쓰지 말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위한 도구나 병기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장 21절 22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죄의 종으로 팔렸고 사람들의 종으로 있는 그 상태에 과연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신분이 무엇인가를 꼭 기억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각자를 구원의 길로 부르셨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형편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역경 가운데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순경 가운데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아마 다 각자 다를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의 자리가 다 다를 거예요. 속뼈 있는 강정처럼 그저 겉으로 보이는 처지나 상황이나 자리나 신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마음 쓰며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남들이 볼 때 좀 부끄러워 여긴다 한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 것에 마음 뺏겨있다 보면 괜히 어세 부리게 되고 괜히 거짓말하게 되고 안 그런데 꼭 그런 척 만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하죠.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름받았다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주 안에서 참된 자유인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외모 지상주의, 거칠에, 체면 중심의 그러한 삶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팽배해져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 내가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과 처지나 어떤 신분이나 지위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모시고 있느냐, 그분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참으로 놀라운 신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그 나라를 당당히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자, 이러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죠. 한 그릇 팥죽 얻어 먹으려고 장자의 신분을 팔아버린 누구요? 에서. 그 뭐라 그랬어요?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과 같은 이 놀라운 존귀한 신분을 이 땅에서 그저 내가 좀 더 뭔가를 누려보겠다고, 내가 뭔가 이 땅에서 뭔가를 더 가져보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바꿔버린다면 그 행실이 어떤 행실일까요? 망령된 행실입니다. 망령된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야, 너에게 준 게 어떤 게 큰 거, 얼마나 큰 건데 왜 이 땅에 잠시 않고 하찮은 것에 마음 빼앗겨 그거 살려고 그 큰 신분과 지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던져버리냐고 주님 우리를 책망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이 자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 있다고 믿어야 되고요. 그 섭리에 순응하는 삶을 무엇보다도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고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것만큼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를 아까 이야기했듯이 안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아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고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배 시간에 읽었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로 2절 말씀을 읽었어요.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몇 개월 전에 읽었던 시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려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젊은 날에 사람들이 욕망을 갖고 야망을 갖고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내가 어떠한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겠다. 어떤 권세를 누리겠다고 하는 그런 많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지만 그가 바로 왕이 되지 못하죠. 10여 년 이런 긴 세월 동안 그는 무고한 일 때문에 도망자로 살아야만 됐고 수많은 그런 삶을 살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젊은 날의 야망이나 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큰 일, 감당하지 못한 일들 내가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히려 그는 말하죠.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배가 고파서 젖을 달라고 오는데 그 엄마가 주는 그 젖을 마음껏 먹고 났을 때 그 갓난아이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 어머니의 그 젖으로 만족하고 그 어머니의 품에서 고요하게 평온하게 잠들어 가는 그런 모습을 비유로 삼아서 하나님 내가 쓸데없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나 꿈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참된 만족과 안식과 평안 누리는 것처럼 저는 주님 안에서 그러한 자와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시편이에요. 깊은 그의 신앙 고백이 표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의 상과 형편의 변화에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또 변하고 또 변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것만이 진정한 만족이 됨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 늘 있어서 우리의 삶이 때때로 어려운 순간들을 맞고 지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전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름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저희들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